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춘천에도 계시고요. 예,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중국 많습니다. 러시아, 예, 전국적으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제주도까지 예,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손들어 볼까요? 우리 교인들, 우리 목장 식구들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예, 쉴만한 목장, 여호수아 목장, 두드림 목장, 야베스 목장, 다윗 목장, 가두리 목장, 야곱 목장, 실로암 목장, 예, 청년부, 네, 감사합니다. 모두 컴퓨터 앞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며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면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영으로 교제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은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이런 일은 일제강점기나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일은 들어봤는데 이 민주적인 정부 아래서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 드리시고 또 밴드에서 카톡방에서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 서로의 안부를 부르시고 또 전화로 그렇게 서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굉장히 감염력이 높아서 불안감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강해지도록 잘 드시고 잘 쉬십시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만드셨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식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요. 쉬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물론 애굽에 내린 질병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인 여러분에게 애굽의 모든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을 축복하고 확신합니다. 교회력으로 지금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40일이 조금 넘어요. 왜 그러냐면 주일은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은 빛의 날이다 라고 해서 사순절 기간에는 할렐루야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날이니까. 그렇지만 주일은 빛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할렐루야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40일에는 주일은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66에 36, 6주를 보내고 나머지 4일은 그 전에 수요일부터 수, 목, 금, 토 하니까 4일 해서 40일이 됩니다. 이 기간은 40일이기 때문에 40하면 뭐합니까? 전통적으로 금식합니다. 또 세례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 교육도 40일간 했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40일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사순절을. 전국을 공포에 떨게 하는 질병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국이 사순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쉬었으니까 우리도. 더욱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일 설교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과 우리의 삶이 만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있어요. 왜 좋아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먹으면 안 돼요. 과자니까 칼로리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먹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이 심심해서 먹고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알았어요. 아, 왜 다른 것을 안 고르고 얘를 골랐지? 제가 어느 날 편의점에 가보니까 이 과자가 2+1인 거예요. 뭐 좋아하기도 했지만 마트에 갔더니 이 과자는 1+1인 거예요. 더 크고 싸게. 잘 생각해 보니까 좋아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덤으로 주기 때문에 구입을 하게 됐고, 사 놓으니까 먹게 됐고, 많이 먹으니까 아, 내가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즉 공짜라는 것을 공짜기 때문에 좋아했구나를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손이 가지 않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저를 움직이는 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소비 심리를 연구하는 분 중에서 이렇게 돌면 어떤 물건이 나오고, 이렇게 가야,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 다음에 뭐가 보여야 사람들이 손에 사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사고 싶고, 그런 마음을, 그런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공짜를 좋아하는 공짜를 좋아하는 심리가 저의 물건을 사는, 먹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아주 힘있게 모든 것을 희생해가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을 동기라고 합니다. 이 동기를 다르게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요. 많아요. 때로는 목표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때로는 욕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자아실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삶을 살아가는 의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신념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 동기가 되기도 하고요. 내가 이 일을 잘해서 돈을 보상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도 동기입니다. 이 동기의 힘은 그 가지려고 하는 목표를 위해 어떤 것이든지 희생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게임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얼마나 게임을 열심히 하는지 아시죠? 밥도 안 먹을 때가 있고요. 심지어는 학교를 안 갈 때가 있어요. 밤새 도로 갈 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게임 속에서는 등급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레벨이라고 합니다. 레벨. 자기의 레벨이 점점 높아지면서 자기가 그 게임 안에서는 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의 레벨을 높여가는 맛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레벨,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투자했더니 거기에 자기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 사이버 세계상에서는 자기가 전사기도 하고, 자기가 최고의 능력자가 되기도 하고, 자기를 무찌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최고의 강자가 되어가는 것을 그 게임 안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미가 동기였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다음 단계가 동기가 됩니다. 그 레벨이 동기가 돼요. 오늘 본문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와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들어주세요.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바글바글했어요. 어딘지 가시든지.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점점 갈릴리에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그런데 당시에 지방에서 그렇게 세력을 규합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려고 전쟁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방법이 조금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군사를 모으고 칼을 차고 장갑 옷을 입고 그리고 전쟁을 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진정한 영적인 권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겠구나라는 상상을 기대를 했더라는 거죠. 아마 그 이야기를 듣는 예루살렘 정가도 긴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에서 가장 긴장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시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실까 서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은근히 내가 더 일 많이 했어.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높은 제자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감히 예수님께 말하지 못했던 것을 먼저 말한 제자가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다른 제자들 다 제끼고 이들이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 중에서 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 이라는 뜻이고요.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는 말은 저희를 1등 공신 삼아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재물과 또 명예, 거기에 딸려있는 무엇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내는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영광을 생각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근데 우리가 잘 알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의 동기가 권력이었기 때문에 안정, 뭐라고 할까요? 편안? 재물, 명예?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신 그 십자가라고 하는 잔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혀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잔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었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실패였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안전도, 어떠한 안위도, 재물도, 명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예수님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동기입니다. 제자들도 이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동기는 섬기는 것이었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세상에 오셨대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려고.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삶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산다 그러면 너 바보냐? 라고 우리는 다 가르칠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 사기당하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답이 43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즉 공동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을 듣고 나머지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 두 형제의 욕심 때문에 지금 공동체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공동체가. 그것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공동체는 내가 섬기지 않으면,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내 욕심을 내어놓지 않으면 깨집니다.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깨져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면 깨집니다. 물론 내가 희생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줄까요? 몰라요.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바보라고 욕하고 그 사람은 그럴 만했다라고 자기가 자신 없어서 그래서 나간 거지 라고 이야기할 때가 더 많아요. 내려놓은 거지 그렇게 말할 때가 더 많아요. 희생을 알아주지 않아요. 사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과 희생을 당하셨는지 잘 모르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사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자신이 포기하고 자신이 낮아져야 됩니다. 끝까지 쥐고 있으면 교회가 갈라져요. 우리는 그런 일을 많이 봐요. 그런데 막상 그 둘 중에서 하나가 포기하고 그래 내가 포기할게 공동체가 싸우지 말자라고 손을 놓으면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됐지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우리의 계산입니다. 잘 모르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권력, 계산 이런 것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고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교회를 얻었고 이제 이 교회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기적이었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려니와. 결국은 이 두 제자가 지금 이렇게 철없이 이야기해도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무엇이 이 제자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바꾸었을까요? 그 변화가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사순절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희생, 죽으심, 십자가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왠지 더 숙연해지고요. 그런데 포인트를 놓치면 열심히 수고하고도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헌신, 희생, 섬김 이런 가치들은 세상에서도 매우 좋다라는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섬김의 리더십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헌신, 희생은 예수님 안 믿어도 사람들이 해요. 잘 들으십시오. 무슨 말이신지. 그 증거가 서구교회입니다. 서구교회는 분명히 신앙이 그 역사만큼이나 굉장히 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약간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캐리그마라고 해서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 무엇, 오늘 주제로 한다면 헌신 이런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헌신을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가면 헌신만 남고 예수님이 없어요. 나중에 가면 섬김만 남고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섬김이나 헌신을 가르쳐주기 위한 우화 속에 있는 상상의 인물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가치, 그 캐리그마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첫 부르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든지 모세의 제자든지 소크라테스의 제자든지 다 그 스승이 가르쳐준 가르침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동기는 처음부터 예수님 그분이었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할 일도 많지만 여전히 항상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놓치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칭찬을 듣는 사역을 해도 보람은 있을지라도 신앙의 본질은 잃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일, 보람 있다고 하는 일인데 나중에 그 일의 진짜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거기에 안 계신 거죠. 그런 거는 교회 아니어도 충분히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일 잘하는 곳 가서 하면 돼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따라간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보다도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들이 마셨던 잔은 나를 조금 포기하고 말지 하는 작은 수준의 희생이나 헌신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사랑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믿음 때문에 죽는 것, 혹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상 희생, 헌신하는 사람들인가요? 우린 다 이기적이에요. 목사도 이기적이에요. 아주 순수한 사람인 줄 아셨죠? 저 공짜 좋아해요. 2+1의 마음이 간다니까요. 그러나 그래도 포기하면서 섬기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예수님 따라가 보려고,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아가 보려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보려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며 또 많이 희생하고 섬겨야 된다니까 많이 섬기면 희생할 수도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몸은 힘들고 마음은 지쳐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서? 기도를 더 많이 안 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름 열심히 노력하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동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최철규 목사 멋있는 목사다. 최철규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다. 최철규 목사 잘생긴 목사다.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 따라간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따라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붙잡고 따라갑니다 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 구절 그대로 원래 뜻은 예수님처럼 희생합시다 라고 하는 뜻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희생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다 넘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 그분을 배워가는 겁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처럼 희생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도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 주장을 굽히고 내가 더 높아질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먼저 섬기고, 오늘도 내가 손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노력의 대가를 쉽게 얻어갈 수 있는 자리에서 오히려 내 노력과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좋은 거죠. 세상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좋은 가치여서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죽음의 어두운 그늘을 지고 살아가는 40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희생과 헌신을 통해 예수님을 실천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삶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는 40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을 다시 한번 내 삶에 새겨봅니다. 우리는 편하려고 하고 내가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 손과 발이 더 많아지는 권력을 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고 낮아지고 심지어 생명을 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 공동체를 살리게 하시고 나아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깨달으며 하루하루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